제가 시원 선교 친구에게 와서 보니까는 성도님들이 젊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양 목사님보다 나이는 좀 젊은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과 같이 예배가 드리니까 제가 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소에서 시원 침례교회 다녀가고 있었던 목사였었고 지금은 이제 행복한 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젊은 청년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중년 부부 이렇게 해서 좀 젊은 층으로 지금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찬양이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아주 하는 아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을 들으니까 젊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온다고 계속 지금 말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바깥의 세상을 보면은 되어진 일을 보게 되면은 참,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온 선교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온 선교 침례교회에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승리의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꼭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주님의 골고다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을 괴롭게 하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중풍병자, 안진뱅이, 벙어리, 소경 등 과거의 추한 생활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건강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2014년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는 시온 선교 침례교회 성도님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2년도 1월 무섭게 퍼붓는 폭설 속에서 여객기 한 대가 워싱턴 내셔널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는 포토맥 강 위에서 낮게 떤 후에 갑자기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4번가에 다리 위를 차를 몰고 본 사람들은 그 비행기가 너무 다리 가까이에 날고 있었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얼음에 덮인 포토맥 강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서 78명이라는 아까운 생명이 손실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날개에 얼음에 덮인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얼음의 무게가 아니라 비행기가 부력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날개에 덮여 있는 얼음 때문에 날개 주위의 길이를 방해했기 때문에 정상 비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피부도 아마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생은 재정적 유기나 사망, 이혼, 질병, 직업으로 인한 갈등, 우리 자식들의 문제, 우리 깨짐과 같은 부가된 중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부가된 짐에 깔려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과된 짐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그 공동체로 도와주는 힘과 지탱해주는 능력인 부력을 충분히 유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 충주어에서 관광을 대고 가던 유람선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를 낼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났기 때문에 당황한 유람객들이 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부는 구조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물에 빠졌어도 구명정을 입었거나 구명튜브를 만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일에 구명정이나 구명튜브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세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높은 보좌 위에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시련, 풍파,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제주신 것입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풍랑과 시련들, 고통에 만났으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것 병원마다 중환자실 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애를 태우며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서 몸과 마음에 기쁨이 걸려 깊은 한숨을 쉬며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미움과 중오심으로 어두운 나날을 보내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필리핀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먹을 것이 없고 또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 고통, 재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의 구제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좌절감과 낙심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님들,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아내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운행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는 지금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해당자인 야이로니가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해결받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과 2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배로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주께로 보이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바닷가에 계시더라. 그런데 보라, 해당장 중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강구안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시어 그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지금 야이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장인 야이로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딸인 나이는 그 12살이었고 또 무남동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남동녀인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병에 걸린지는 모르지만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지금 이 일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꺼져가는 자식의 생명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절박하고 애틋한 것입니다. 해당장인 야이로는 그 절박한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22절에 보시게 되면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해당장이란 그 신분은 유대인 사회에서 꽤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해당의 모든 문역을 책임지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그는 지금까지 남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한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무남동녀의 절박한 문제로 인해서 처음으로 남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신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절박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절박한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구원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불행의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에서 주님의 법칙으로 변화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이로는 2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죽어가고 있는 딸이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많이 간구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간구했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죽는 것처럼 자기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 지위가 해당자인 만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절박하게 필사적으로 간구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딸의 문제로 인해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지금까지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거짓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4명의 대학생들이 기말 준비를 하는 대신에 여행과 파티를 하기로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여행 가서 강내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자는 바람에 기말고사 시험조차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핑곗거리를 꾸며내어서 교수님에게 놓쳐버린 기말고사의 기회를 얻어내고자 작당을 하였습니다. 작당하여 그들이 입을 맞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잠시 다녀올 곳이 있어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그 바람에 늦었다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입을 맞춘 다음에 기말고사 준비를 치를 줄 몰라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는 그들의 사정을 들어준 다음에 고의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대신 4명의 학생들이 각각 떨어진 방에서 시험을 치러주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0점짜리 문제로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뒷장 2번째 문제는 90점짜리였습니다. 마지막 문제의 셈인데 그 문제를 본 4명의 대학생들은 각각 떨어진 방에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동차의 어느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가 였던 것입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거짓으로 신앙생활하고 거짓으로 건성으로 교회에 다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딸의 문제로 인해서 형식적인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필사적인 강구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며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하여 간절한 신앙인으로 들어가게 하는 수단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줄곧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곧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실하고 간절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시는 힘이 크시더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만큼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나고 절박한 문제를 만났어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해당적인 자유로처럼 많이 강구하여서 여러분의 구세주 되신 주님이 그 문제로 풀어주시는 귀한 주님의 은총이 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의 불방을 찾아가고 평소에 형식적인 기도를 하던 자가 간절히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강명한 새날이 되고 2014년에는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야이로에게 무슨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35절에 보시면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해당장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그에게 전할 소식은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간구는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절박한 상황에서 더 악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을 때, 더 나빠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들을 만나보면 바로 이 단계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나머지 중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결과 상황이 더 악화되는 데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란 곧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자 해주고자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늦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 더 악화되는 상황에 인해서 중단하고 포기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변함없이 강구하는 바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달려가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나흘이나 지체하다가 나사로가 죽어가는 장사 지내는 다음에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르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시다가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들의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모든 형편이 다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 앞에 간청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통분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대담장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시다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때는 이미 늦어 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회당장에 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 사람들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고 더 이상 쓸모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가 상황이 더 심해지고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주의 능력을 믿고 계속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팔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고 그의 집으로 가셨을 때 아이의 죽음을 인해서 그의 집에는 온통 사람들이 울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에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39절에서처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40절 초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4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딸이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달리다쿰이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치심 앞에 죽은 소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치심에 죽은 나사로가 제 발로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전능전지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당 장에 보여준 것처럼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간청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심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았을 때 그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간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고 심해졌더라도 예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원성교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해당적인 야이로처럼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2014년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시온성교 침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메시지 많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도 닥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간청하였을 때 주님의 자녀로서 능력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성교 침례교회 함께해 주시고 2014년도 출발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통해서 2014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이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계 시온 선교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것이 더해지는 축복 있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